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뜨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그 발달장애의 아들을 가진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아들을 되게 사랑하는데 이 아들이 발달장애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름을 부르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지가 놀고 있던 그 놀이에만 집중해서 아예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뭐 이런 애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가 나한테 하던 거하고 똑같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꼭 껴안아주고 싶은데 얘는 껴안아주기만 하면 나를 그냥 밀쳐내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래서 다시 더 껴안으려고 막 쫓아가면 아예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꼭 너하고 똑같으네. 지금까지 내가 그랬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목사님이 맞습니다, 주님. 바로 제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제사장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작 메시아가 왔더니 이 메시아를 눈으로 봐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장애인이죠. 신체 장애입니다. 발달 장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애자들을 고쳐주시는 이 치유 사역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이 눈먼 맹인을 고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눈이 먼 맹인을 고쳐주셨는가, 그 목적이 뭐고 그 의미가 뭔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영에 대한 눈을 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의미, 첫 번째, 영적 소경을 눈뜨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게 해서 그 메시아가 누군지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1절 지금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사람을 발견하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이 본문이 오늘 굉장히 길게 나갑니다만은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 다 꿰뚫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일부러 찾아오셨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맹인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자기를 고쳐주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데도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도 못했다. 외치지도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렇죠. 이 가까운 길, 이 큰 길을 자기가 앉아있는 곳에서 좀 가까운 큰 도로를 예수님이 지나가실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조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막 자기를 구해달라고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그렇게 부를 힘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도와달라는, 나를 구원해달라고 구조 요청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왜 그럴까요? 안 보이니까.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 이 예수님과 구원받았다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을 갖춘 뒤에 구원받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주도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이 가까이 와서 다가오셔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라.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그건 따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이 뱀의 유혹에 속아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뭐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그의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죄가 영혼 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영의 눈이 멀어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메시아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병 중에 백내장이라는 게 있죠. 저도 백내장 수술했는데 나이가 들면 백내장이 다 있다고 그래요. 백내장이 어떤 병입니까? 눈동자가 뭐예요? 이렇게 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순물이 생기는 거죠. 자기 이제 나이가 들면 탁해져가지고 물체가 갑자기 흐리멍청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밝은데도 백내장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어두운 것 같아가지고 자꾸 불을 막 더 켜고 더 높이려고 그래요. 네. 굉장히 어둡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가 서서히 시력을 잃게 되는 병. 이것이 백내장인데, 마치 저와 여러분이 이 죄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면 이렇게 백내장처럼 우리의 영혼이 점점 혼탁해져가지고 실제로 밝은 빛이 우리에게 와 계신데도 우리는 그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담 이래로 우리의 영의 눈이 이렇게 멀어져가지고 우리는 영의 눈이 멀어진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대로 우리는 흙으로진 몸뚱이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 인생이 이 흙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모르게 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영이 뭐예요? 영 안에 죄가 들어와서 영의 눈이 멀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둠 가운데 그리고 텅 빈 공허감, 방황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영의 눈이 어두워서 맹이 되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성전 문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이런 존재밖에 될 수 없는 이런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런 인생이었다는 것이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상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이상 은혜가 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아까 이 소경처럼 도와달라, 나를 구해주세요라고 외칠 힘도조차도 없었고, 그분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분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은혜 이상 감사한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정말 이 은혜를 생각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과 이 초신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일본어 예배 때 처음 온 일본 성도들이 제가 초신자 이제 처음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오늘 첫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전부 공통된 얘기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한다.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아도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반전은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원해냈음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전 여러분의 진정 큰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감사하면요. 예,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배가 부르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내가 떠게 해달라고 한 것 아니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영접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이 눈이 뭐 혼탁해서 볼 수가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분이 누구를 고쳤습니까? 날 때는 정상적으로 태어나는데 무슨 일로 눈이 멀어서 그 맹인을 고친 게 아닙니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봐도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영의 눈이 띄지 않으니까 맹인이 돼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 소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지금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은 율법적으로 봤지요. 예수님은 사랑의 눈으로 봤습니다. 자,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님은 저를 어떻게 눈을 띄워줘야 하는 이 사랑의 사명을 확인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맹인을 보는 순간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적으로 저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에 맹인됐습니까? 조상의 죄입니까? 이 차이다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우리의 영의 멀었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고난받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율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저분을 도와줄 수 있을지 사랑의 사명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의 눈을 뜨게 해준 분에 대한 예의요 그분에 대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4절 5절 봅니다. 시작. 때가 나중에 자, 때가 낮으면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주님은 지금 저 사람이 뭐 죄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가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과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사물을 보는 시각을 과거 중심적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바꾸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뭐예요?
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예,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미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 거듭남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물을 또 어떤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것을 보는 시각을 세상 중심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바라보라. 할렐루야. 이 시점을 바꾸라.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라. 다른 말로 하면 해석을 다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거 중심적으로 해석하느냐,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셨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을, 관점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무엇이 행복하고 무엇이 불행한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 돈을 많이 가지면 재벌이 되면 행복합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그러고 보니까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출세했어도 클린턴 같이 권력을 잡았다가 이상한 짓 하게 되면 뭐 고통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도 자살한 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권력을 가졌다는 것이 결코 행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뭡니까? 정말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일어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미래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셨는가. 그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는 시점의 문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미래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자꾸 옛날 것만 생각하고 뭐 때문에 그랬지? 뭐가 잘못됐지? 누구 죄 때문이지? 이렇게만 하면 과거에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시각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여러분이 이 시점을 바꾸기를, 지금 이 시간 바꾸기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각을 바꾸지 않고 자꾸 과거의 것, 왜 그랬을까, 뭐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걸 묵상해. 그게 이 죄인된 인간의 특징이에요. 자꾸 과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냥 오늘 주님은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일을 이 낮 동안에, 낮이 있는 시간에 해야 된다. 이 밤이 되기 전에. 주님의 관심은 앞으로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이런 일을 주셨는지, 그렇게 여러분의 시각을 바뀌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이 아팠던 병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시각을 바꾸면. 예? 그리고 지금까지 누굴 미워했지만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를 자꾸 묵상하니까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려고 하셨을까? 미래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미래를 생각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리고 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시각을 바꾸게 되면 오히려 왜 내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뭐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더 버리시기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려운 과거의 일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변화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나를 변화시킬 그분의 놀라운 뜻, 그것을 묵상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병이 깊은데 낫지도 않고 병이라는 감옥에 갇혔다, 아니면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혔다, 교통사고가 났다, 왜 이런 일이, 우리는 자꾸 왜 이런 일, 자꾸 왜, 과거. 제자들처럼 이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나간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제 내가 그분의 일을 하여 하리라. 여러분, 앞으로 그분께서 이 일을, 나의 사명을 묵상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예화를 듣는데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떤 선생님이 자기 제자 하나가 너무 슬프게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슬프게 우냐? 무슨 일이 있냐? 그러니까 실은 어젯밤 꿈을 꾼 것 때문에 그렇지. 그럼 무슨 꿈을 꿨길래 그래? 굉장히 고아이음에 굉장히 무서운 꿈 꾼 모양이구나. 왜 이렇게 슬피 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정반대예요. 그 꿈이 너무 황홀하고 그 꿈이 너무 근사한 꿈인데 이 꿈을 눈 뜨고 나니까 현실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에요. 그 너무 분하고 그래서 이것을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예화를 들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꿈은 이렇게 아무리 멋진 꿈을 꾼다 할지라도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놀라운 꿈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찬양 잘하시는 목사님도 아닌데 막 찬양하더라고요. 주여 어젯밤 꿈속에 뭐 있잖아요. 그거 주의 놀라운 뜻 정령 이루어져 내가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의 놀라운 뜻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제가 옛날에 소위 뭐 출세 코스라고 하는 워싱턴 주미 대사관에 공사를 했는데 그거 하고 나면 다 출세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저는 거기서 아주 이게 탈락이 돼 버렸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데 사실은 그때가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가장 많이 기도했을 때고 가장 많이 주님과 친숙했을 때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하죠. 정권이 바뀌었는데 소위 기수 파기라고 해서 저보다 고시기수가 훨씬 낮은 사람한테 제가 가야 할 그 자리를 말하자면 뭐라 그러나요? 선점을 당한 거죠. 그리고 저는 놀랍게도 본부 대기발령이라고 하는 무보직 상태로 본부로 들어갔는데 너무나 이건 수치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톱으로 올라갔는데 한국 예배니까 말씀드릴까요? 그 자리에 제 전임자가 바로 지금 전에 외무장관이었고, 그 전임자가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고, 제 바로 후임자가 지금 현 외무장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쪽 빠졌어요. 근데 무보직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장 많이 기도했고, 가장 주님과 친하게 지낼 때였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여러분 이것을 과거형으로 자꾸 어찌하여 되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울증 걸려서 뭐 어떻게 됐을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나의 꿈은,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나의 꿈은 좌절됐지만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놀라운 꿈,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기도가 나오니까요, 서울에서 서빙고에서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사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그때가 제가 가장 성령 충만했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기도할 때마다 찬양이 막 절로 나왔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매일매일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가장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 이재용 목사님이나 박정균 목사님 같은 분은 왜 그렇게 그때 잡으러 울었냐 그래요. 근데 그게 바로 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눈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그것을 통해서 제게 이루려 했던 그분의 주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그 주의 놀라운 꿈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할렐루야. 바로 신주구로 이렇게 이동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분의 뜻, 이것을 위해서 저는 너무 미리 많이 눈물 흘렸고, 많이 찬양했고, 정말 하늘나라를 위해 저축했어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분께서 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그렇게 안 해주셨다면, 저는 우울증 걸렸을 것이고, 아마 세상에서 낙오자가 됐을 것입니다. 제가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저의 그 실질적 현실적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소위 기수 파괴해서 보직을 이게 대기 발령을 했는데 매일매일 들리는 소리는 언제 잘릴지도 모른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영의 눈을 뜨게 해주니까 어떻게 했길래 왜 이렇게 됐을까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그분의 놀라운 꿈, 저는 여러분들이 그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의 눈을 뜨게 하는 자의 놀라운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인생에 이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것은 나의 과거가 원인이 돼서 내가 지금 받는 저주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은 여러분은 이미 저주가 여러분에게서 물러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너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이제 여러분을 향한 이 어떤 일을 통해서 과거 일을 통해서 미래를 향한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그분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의 눈을 뜨게 한 자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각을 바꿈으로써 이 하늘나라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